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큰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마스크 벗어도 돼요. 마스크 쓰니까 얼굴 입이 좀 어떻게. 예,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 말씀까지 다같이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찾으셨으면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까지입니다. 1절입니다. 다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물을 부으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시작.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인사를 새해에는 많이 해요. 예,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복이 있는 사람이 되어서 복을 주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셨다고 그랬는데 이 팔복, 그래서 예수님의 팔복이라고 얘기하지요. 심령이 가난한 복, 또 애통하는 복, 온유한 자의 복,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 또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 또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 또 화평케 하는 자의 복,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의 복, 이렇게 8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어느 주석을 보니까 이것은 8가지지만 사실은 하나다. 그 얘기는 예수님이 주시는 복은 천국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이라고 하는 말이 현재 시제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땅에서도 천국을 이루고 누리라는 거고 죽어 천당 가는 거야. 그거는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은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고,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사실은 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옆서 인사하고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네, 무슨 부족해도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네. 부족한 것 같지만 예수가 우리 안에 있다면 생명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인데 오늘 말씀은 그 복의 근원이 누구인가, 두 번째로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인가, 세 번째로 예수님의 복은 천국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복의 근원이 누구인가. 민수기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민수기 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 말씀을 한번 또 우리 다 같이 쭉 읽으실까요? 썼나요? 민수기 6장 2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어떻게 축복을 하느냐? 24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한다. 아멘. 믿습니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면 오늘 우리로 말하면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복 주고 지키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한다. 그 두 번째는 25절입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하나님의 얼굴을 누구에게 비춘다고요?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비친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비친다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 하나님의 빛의 비춤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침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햇빛이 비춰주듯이 하나님의 얼굴 빛을 비추시기를 원한다.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나에게 그 얼굴을 비춰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26절입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누구에게로 향하여 드사? 하나님의 얼굴을 누구에게로 향한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네게로는 너희잖아.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날 말하면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구원받은 자들,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입은 자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 다 포함되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로 향한다 그랬어요. 내게로 향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를 좀 봐라 하고 항상 얼굴을 다른 데로 비치지 않고 다른 데로 보이지 않고 자기 백성들을 향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식이 멀리 어디를 나갔다고 해봐요. 그러면 초행길을 갔어요. 처음 가는 길을 갔어요. 그러면 부모는 어때요? 집에 있어서 그 아이가 자기 아들이 어디로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 잘 가고 있나? 또 밥은 먹고 지내나? 그게 뭐예요? 부모의 얼굴빛이 자식에게 비추는 거예요. 근데 자식은 그거를 아는 사람이 철들었다 그러는 거야. 근데 모르는 사람은 투정만 하고 불평만 하고 이제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얼굴을 항상 비추시고 지키시고 우리를 향하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7절 그들은 이같이 누구 이름으로 내 이름이 누구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죠. 오늘 우리는 누구 이름으로 누구를 축복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백성들에게 축복해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렇게 알려줘라. 하나님은 너희에게 축복하고 지키고 평안을 드리고 하나님의 얼굴빛을 항상 너희에게 비치기를 원하신다. 그거를 알려줘라. 그렇게 축복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하는 자가 복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 예수가 오셨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하라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축복의 근원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분이 복의 근원이시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다. 시작.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는 복을 못 받는 거지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불평할 수밖에 없고 피폐하고 메마르고 하나님을 떠나서 어디 가서 우리가 복을 받으려고 하겠어요. 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어디 가서 빌고 복 받으려고 그러고 어디서 뭐 잘 되려고 그러고 어디에 가서 좀 예언도 받고 돌아다니고 말이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무슨 복이 와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복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 바라크 그럽니다. 바라크. 근데 이 바라크라고 하는 이 말을 찾아보니까 네 가지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복이다. 시작.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게 복이다. 그 복이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릎을 꿇었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그 앞에 굴복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창조자이시고 전지전능하시고 그런 하나님으로 내가 알기 때문에 높은 보좌에 앉으신 그러니까 하찮은 인간이 하나님을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손가락질하고 하나님이 있으면 보여달라고 그러고 그런 경거망동을 하잖아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무릎을 꿇게 돼 있고 기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해주세요. 우리 대우기가 문자가 왔나 그랬어요. 저 지금 운전면허 시험을 보는데 좀 기도해 주시고요. 춘혜병은 직장 들어가겠다고 기도해달라고 기도하는데 될 것 같아요. 되겠다 안심해라 그대로 다 됐다 그래요. 할렐루야. 아멘. 이제 본인이 이제 기도해야 돼요. 본인이.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게 복이고 두 번째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복입니다. 이게 바라크예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게 복이고 두 번째는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것.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예배하는 것. 그런 거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아멘. 네,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네. 그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살아간다.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자기가 잘났고 자기가 우쭐해가지고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높지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주 하나님으로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높은 하나님으로 믿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복이 안 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세상이 주는 복은 받을지 모르지만 영원한 복은 없는 거예요. 세 번째로 바라크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바라크라는 그 의미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시작.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게 바라크예요. 바라크라고 하는 게 복인데 복이
복이라는 단어가 그 의미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예배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다. 그걸 내가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네 번째로 받은 복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 그게 또한 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체가 복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복이 있는 사람. 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복이 내게 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복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영접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복이신데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분과 나는 하나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내 안에 있다. 예?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 예수가 내 안에 있고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나는 예수 안에 있고 in Christ, live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게 복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게 복입니다. 우리는 자꾸 육신적, 세상적 어떤 물질 이런 걸 자꾸 복으로만 생각을 해요. 예, 그게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 꼭 필요한 것이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복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다 영적인 복이에요. 영적인 복이에요. 영적인 복. 자, 그럼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두 번째로 누가 복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가서 보세요. 예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복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돼요. 이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죠. 아브라함의 육신의 아버지도 뭐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떠나는 거예요. 떠나야 돼요. 첫 번째로 떠나야 돼요.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그랬어요.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은 이때 하나님 말씀을 받고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이구나 알았을 것 같아요.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요. 이제부터는 나는 복이 있는 사람이구나. 시작. 나는 복이 있는 사람. 믿습니까? 믿으세요. 여러분 가슴 속에 내가 복 받는 사람. 난 복 있는 사람이야.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야. 영적인 복을 얘기해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자꾸 우리는 그렇게 훈련을 해야 돼요. 그리고 복 있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을 보면 다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사람이에요. 축복하는 사람이다. 복이 있기 때문에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에요. 축복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3절 말씀 보세요. 우리 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자,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럼 앞에 3절에서 너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너라 그랬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그랬으니까 너가 누구겠어요? 나지, 나. 그러니까 나를 축복하는 자에게 누가? 하나님이 복을 내리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누구를 축복하고 누구로부터 또 축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나를 누가 축복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린다는 거예요. 또 나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저주한다. 그래서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은요, 저주하면 안 돼요. 그 저주가 자기한테로 가고. 반대로 우리는 누구를 축복하면 또 그 축복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나로 말미암아. 제가 이 말씀을 받을 때 전 이렇게 기도했어요. 내가 지금 부산 땅에 살고, 이 부산 300만이 넘는 이 백성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구나. 좀 겁먹는 얘기지만 그렇게 그런 마음이 되더라는 거예요. 자, 다시 보세요. 나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내리고 나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여러분 마음에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복이 돼야 예수님의 이 팔복이 내게 들려와요. 전 그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복이, 내가 복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복 받은 사람이구나. 나는 누구를 축복하는 사람이지 누구를 저주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누구를 내가 잘되게 그렇게 마음으로 빌어주고 기도하는 사람이지, 그거 그냥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져야 된다고 그런 소리 내가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수가 내 안에 계셔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요.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제 복을 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에게 축복을 하고, 그래 보면요, 성경에 보면요, 부모가 자식에게 이삭이 그 자식 둘이 있었잖아요, 그죠? 에서와 야곱이. 에서가 아버지 축복을 받으려고, 그래서 부모님은 자녀를 축복하는 자예요. 그 자식은 또 자식에게, 목사는 성도에게, 여러분은 또 여러분 가족들에게 참 축복하는 사람.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축복하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이거를 망각하고 살아가면 자꾸 메말라요. 삶 속에 먼지만 펄펄 나고, 삶 속에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고 사랑이 없고 그냥 미움, 원망, 불평, 그런 것들이 자꾸 풀려. 전 지난주에 그런 설교를 한 것 같아요. 이 2023년을 우리가 걸어보지 않은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다. 이제 첫 발을 내딛는데 옛날 습관대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은 출렁이는 파도처럼, 이런 바다를 가보세요. 몇 발자국 가면 바다인데, 다리가 길이도 몇 발자국 가면 갑니다. 그런데 파도가 항상 잔잔하지만은 파도가 일고 있어요. 바다는 항상 출렁거려요. 크게 출렁거리고 작게 출렁거리고. 이 세상은 그래서 파도 같아요. 바다 같아요. 그래서 어디에 풀럭대는지 몰라요. 해변가로 그냥 걸어가다, 목사하고 걸어가다가 언제 그냥 물이 들어가지고 신발을 다 적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은 복이신 것을 늘 감사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금년 한 해도 여러분 복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네 가지 꼭 여러분, 이 바라크라고 하는 구역에서 말하는 복,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가정에서든 어디든 하여간 특히 교회에 나와서 무릎을 꿇는다고 하는 것은 꼭 무릎을 꿇어서
아니고 마음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은 거예요. 예, 낮아진 거예요. 낮아진 모습. 왜? 하나님이 높으시니까 난 낮아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래서 가족의 문제, 교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 자체가 그게 복이에요. 무릎 꿇고 경배하는 거,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거, 감사하는 거,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 받을 짓을 해야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속으로 하세요. 올해 내가 복 받을 짓을 많이 좀 해야겠습니다. 네, 속으로 하세요. 네, 복 받을 짓을 좀 많이 하세요. 자, 이제 마태복음을 가겠습니다. 예수님의 복은 팔복인데 사실은 천국입니다. 예수님의 복은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까 얘기했어요. 이 천국이라고 하는 이 말이, 이 복이라고 하는 말이 현재 시제입니다. 현재 시제.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고 이 땅에서 현재 내가 살아있는 동안 천국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기쁨과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팔복을 한번 보겠습니다. 심령이 그래서 이 천국을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의 복은 육신적 세상적인 복을 뛰어넘는 천국의 복인데 천국을 주시는 것인데 이 천국은 이 천국을 얻으려면 이 축복을 받으려면 이 예수님의 복을 받으려면 8단계가 필요한데 첫째, 마음이 가난해야 돼요. 두 번째, 애통해야 돼요. 세 번째, 온유해야 됩니다.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만나야 돼요. 다섯 번째, 긍휼히 여겨야 돼요. 누구를 보든지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기도가 나가요. 긍휼히 여겨지지 않으면, 불쌍히 여겨지지 않으면 에이 그냥 호랑이는 뭐 하나 아닌 거예요. 그런단 말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해야 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본다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는 것은 마음이 더럽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다. 제가 25년, 27년 전쯤 되겠네요. 기도하다가 하나님 정말 보여달라고 그렇게 막 그랬는데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때 제가 마음이 더러운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더러운 거잖아요.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본다고 했는데 내가 보여지지 않으니까 더러운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 그냥 막 내 죄가 막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큰 죄만 죄인 줄 알았더니 생각으로 짓는 죄도 죄고 마음으로 한 것도 죄고 참 죄가 엄청나. 그래서 큰 죄를 지금도 계속 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회개하고 있나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7번째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화평케 하는 자, 이 화평케 하는 자는 화평을 만드는 자 이렇게 또 어느 주석에는 호크만은 그렇게 주석을 했어요. 화평을 만드는 자.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 사람이 나타나면 분란이 되고 헤어지고 갈라지고 쪼개지는 게 아니고 그 사람만 들어가면 화합이 되고 화평하게 되는 거예요. 화평의 대가는 누굽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화평하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화목제물이신 예수님이시잖아요. 할렐루야. 그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이 핍박이 와요. 박해가 와요. 박해가. 그래서 조금 여기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음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할렐루야. 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육신적으로 좀 가난하게 사는 것도 문자적으로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어느 학자가 그렇게 또 풀이를 해놓았어요. 그런데 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이 육신적으로 못 입고 못 먹고 가난하게 못 살게 사는 것만이 아니고 또 영적으로 가난한 심령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가난한 자는 이렇게 나왔지만 마태는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 그래서 어떤 특별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 가난한 자, 들인 자, 우는 자, 미움을 받는 자,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천하고 압제받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이 가득 찬 자,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지요. 그런 마음, 다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의적이고 완고한 부자들과 이런 사람들과는 완전 대조가 돼요. 내가 뭐 좀 있다, 내가 배웠다, 그리고 자기 완고함을 깨뜨리지 아니하는 자는 가난한 자가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요? 시작은 좋지만 끝까지 가야 돼. 전에는 예수 믿는지 모르지만은 지금 주님을 믿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니잖아요. 구원이 상실됐는지 몰라요.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 잘 들으세요. 내 자의적으로는 내가 구원할 능력이 없음을 깨달은 자예요. 내 힘으로 내가 아무리 선하게 또는 구제하고 누구를 많이 돕고 선한 일을 한다고 해도 이것 가지고는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걸 깨달은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이 가난한 자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바로 나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뿐이 없어.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야. 그 마음이 가난한 자다. 그런 자에게는 무엇이 보장되어 있어요? 천국이 보장되어 있어요. 천국.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시편 기자는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어요. 시편 69편 29절에도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다윗이 뭐가 가난해요? 왕인데. 그죠? 영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심령이 겸손하고 회개하는 자를 말합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 되어서 천국의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애통하는 자인데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애통합니까? 여러분, 올해는 정말 욕심적이고 세상적인 것들 때문에 우리가 애통하는 것보다 영적인 것에도 애통해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 게 뭐예요? 죄 아닙니까?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포도나무의 가지가 붙어 있어야 절로 열매를 맺는데 이게 붙어 있지 못하고 떨어지게 하는 게 그 사이를 파고드는 게 마귀란 말이에요. 죄란 말이에요. 그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이 안 보여. 안 보이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갈라져 있는 거예요. 이미 갈라져 있기 때문에
예, 그거를 애통해하는 거야. 예, 이 불의, 내가 왜 또 이런 죄를 져서 왜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나? 왜 하나님 앞에 내가 사는 일이 없나? 이게 뭔가 죄 때문인 거예요. 이거를 애통해하는 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아멘. 자신들이 자랑하던 거, 도덕성 또는 자기의 의, 이게 아무것도 아님이 깨달아져서 애통해하는 거예요. 왜 나는 내 의가 자꾸 나오나? 예. 왜 나는 윤리 도덕적으로 이렇게 내가 잘 지키고 사는 것 가지고 이걸 가지고 나는 왜 내 도덕성이 높다고 윤리적이라고 나는 죄 없다고 이 거짓된 거 아닙니까? 예. 그거요 애통해할 겁니다. 그거 내세우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천국 못 가요. 예. 하나님의 뜻을 진지하게 찾고 끝끝내 발견하려는 그 애통함입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18절에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시편 51편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니. 이사야 66장 2절에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본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 떤다는 게 뭐예요? 추워서 떠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 나한테 한 말씀 내가 저렇게 못 살아. 그래서 그냥 하나님 나 용서해달라고. 예? 다시는 그 죄 짓지 않도록 주여 나를 지켜달라고 크게 떠는 거예요. 떠는 거.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이 하나님이 돌본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온유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그랬는데 이 온유하다 이 말은 인간의 어떤 역경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를 끝까지 보살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굳게 가지고 있는 자가 땅의 기업을 얻는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 볼까요? 네. 하나님은 내가 앞에 마음이 가난한 그리고 애통한 자 이거를 거쳤어요. 그죠? 지은 죄를 회개했죠.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 받았어요. 그러니까 칭의를 얻었습니다. 그래 하나님 그래 내가 너를 의롭다 하게 할게. 걱정하지 마.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칭의를 받았어요. 의롭다함을 받은 자예요. 그러면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가 굳게 믿는 거예요. 굳게 믿고 그리고 다시 말하면 어떤 자기의 그 죄책감에 빠진다거나 혹은 자기의 어떤 그 우울에 자기 기만에 이런 데 빠지지 아니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거지요.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 은혜 공로로 내가 구원받은 것을 그래서 어떤 형편과 처지가 내에 놓이든지 어떤 고통이 오든지 어떤 무엇이 있든지 간에 넘실대는 파도가 내게 넘겨온다 할지라도 이 온유하다고 하는 이 마음은 그 인내로 인내하는 걸 얘기해요. 인내. 가지 고통을 오래 참음으로 인내하는 그 온화하고 부드러운 마음의 자세를 말한다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유함이란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며 노하기를 덜이하며 절제할 수 있는 것을 온유하다 그랬어요. 세상의 통치자들은 강한 힘과 권력으로 땅을 정복하지만 예수님은 온유하심으로 세상 만물의 그리고 천국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온유함으로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피 흘리지 아니하고 온유함으로 차지하는 것. 온유한 자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축복과 땅의 축복이 모두 이 온유한 자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이 복을 받은 자예요. 우리 딱 지키고 나야 돼.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즉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네. 그러니까 네, 그게 있잖아요. 부모님은 자 먹을 게 요밖에 없어. 그래서 아들 다 줬어. 그럼 아들은 엄마 왜 안 먹어? 아, 나 먹었다. 네. 옛날 우리 엄마가 그랬더라. 네. 엄마 이거 난 저 부엌에서 집에서 다 먹었어. 너 먹어라. 네. 그리고 내 먹는 입만 쳐다보고 흐뭇해하시는 모습이 지금도 좀 떠오르네. 여러분, 이 배부른다고 하는 것은요 육신적인 배만 배부른 게 아니에요. 영적인 배부름이 있어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런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를 거쳐서 네 번째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러니까 심각한 영적 기근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근을 느낍니까? 하나님 말씀이 읽어도 깨달아지지 않아.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예. 그러면 내 영의 양식을 내가 먹어야 되는데 못 먹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거예요. 목마르다는 거예요. 예. 그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가지고 그 물 달라고 그럴 때 그 물 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잖아요. 예. 그때 사마리아 여인이 그 예수님이 생명수인 걸 알았어요. 예. 그리고 딱 자기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잖아요. 받아들이잖아요. 예. 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란 말이에요. 네. 들리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는 것 때문에 그냥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시편 42편 2절에 말씀하시기를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오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여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러한 굶주림과 메마름은 영으로 거듭난 자는 예수 생명으로 성령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이 새 생명이 새 생명 얻었잖아요. 이 새 생명의 영적 욕구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근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본인이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좀 돌아봐야 돼요. 먹어야 살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코로나 확진돼가지고 모든 게 못 먹겠어. 물도 막 겨우 삼켰어요. 그때 처절하게 주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신 것이 너 그게 목마르다고 그러냐? 영원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그렇게 그냥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거듭난 자는 영적 갈망이 있어요. 영적 욕구, 영의 양식을 먹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그게 없다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받을 복이 없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다. 긍휼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자비라는 뜻의 엘리오스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엘레오스라고 하는 말에서 파송된 것이 긍휼인데 그래서 사랑의 히브리 말로 헤세드
사랑의 말과 똑같아요. 또는 동정의 말 같은 이렇게 번역으로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긍휼히 여긴다. 여러분 그게 있잖아요. 언니가 돼가지고 사랑하는 동생들을 볼 때, 조카이들을 볼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 거신 집사님 그런 것 같아요.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 또 이렇게 주고 싶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부둥켜 안아주고 싶고 위로해주고 싶고. 이 어른 아닙니까? 어른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좀 약한 사람, 그런 사람은 보듬어주고 싶고. 이게 긍휼이에요. 제가 조금만 얘기할게요. 옛날에 해봐서 한 20년 거의 됐네요. 20년 넘었네요. 넘었는데 부산 초량동에 있다가 1년 있다가 나와서 저 김해 우리 가서 있을 텐데 아침 밥을 먹었나 뭐 하여간 그렇게 먹고 우리 사모가 설거지를 하는데 얼마나 충분히 여겨지는지. 그때 참 우리가 어려웠어요. 쌀도 없어가지고 뭐 그럴 텐데 근데 하여간 아침을 먹긴 먹었어요. 근데 뭐 밥을 되게 닭이 먹었는데 뭐 설거지할 게 뭐 있습니까? 근데 거기 설거지할 거 있는 거예요. 나는 보면 설거지할 게 없는데 숟가락 달랑 2개에다가 뭐 김치 하나 뭐 있는데 근데 설거지 한다고 들어. 근데 금방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와. 근데 나도 모르게 뒤에 가서 이렇게 좀 안아줬는데 참 그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이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구나. 긍휼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긍휼이 있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이게 사랑입니다. 동정심 또는 이게 불쌍히 여기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크신 긍휼하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 아가페 사랑입니다. 주님의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본받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그 사랑을, 십자가의 그 사랑을 안 사람은요, 그 사랑이 그대로 와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죄를 용서해 주는 것과 고통을 당하는 자와 궁핍한 자를 동정한다는 의미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시련을 당한 자들의 상황에 깊이 동참하여 그들로 하여금 부담 없이 도움을 청하게 하는 것. 부담 없이 도움을 청하게 하는 것. 이 말 이해되죠? 한마디로 내가 너에게 이만큼 줬으니까 네가 나에게 이만큼 줘야 돼. 이런 율법적인 이런 관계로서는 긍휼이 오고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받았으니까 아유 또 줘야지. 줬으니까 받았으니까 주는 게 아니고 어떤 율법적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로 그렇게 긍휼히 여기는 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긍휼히 여긴 주님의 사랑. 아니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는데 언제 우리 보고 나타나가지고 내 피 내놔라 그랬어? 안 그러시죠? 우리는 그 사랑 받고 사랑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의 빛만 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상대방이 긍휼히 여겨지는 것, 측인히 여겨지는 것,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살아요. 영원히 살고 기쁘고 행복하고. 그래서 6번째로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본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 청결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카다로스라고 그러는데 인간의 모든 사고와 행위와 행위의 원천인 마음을 탐욕과 이 두 마음에서 해방시키고 정결하게 하는 근본적인 내적인 청결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어느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게 될 때 손을 씻지 않고 먹었잖아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아니 왜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 손 씻고 먹어야지.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밖에서 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나오는 게 더럽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이 청결하다고 하는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는 내적인 청결함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과 하나님, 물질과 하나님, 돈과 하나님 두 마음을 품은 자가 아닌 거예요. 두 마음을 품은 자가 아닌 거.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그리고 참 소망으로 서로 성도 간의 이 교제를 돈독히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청결한 마음,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본다 그랬어요. 그런 공동체, 그런 가정, 그런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이 우리 집안의 주인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심을 정말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지금 회개하고 다 예수의 보혈로 씻어버리고 그래서 깨끗한 그 마음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본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육신의 눈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여기저기 자꾸 뭘 보려고 찾아다니는데 다 그 헛방입니다. 헛된 짓입니다. 이 팔복만 받으면 돼요. 이 팔복을 받아야 돼요. 7번째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일컬음을 받는다 그랬어요. 이 화평한 자는 화평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어요.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 참 힘들어요.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 다시 말하면 이쪽 편과 이쪽 편 중간에서 이게 화해를 해야 되는데 참 힘들어요 이거. 거기다가 사상적으로 탁 박혀 있으면 정말 힘들어요. 신앙 쪽도 자기 주장만이 탁 박혀 있으면 정말 힘들어요. 하나님이 없고 자기만 들어있고 자기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딸이 없어서 서운한 게 아니라 자녀라고 내가 바꿀게. 이 성경 바꿔야 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야 돼. 아들만 해놔가지고 딸들은 어떻게 할 거야?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아들이나 딸이나 다 똑같이 자녀예요. 그래서 화평의 실현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화평을 만드는 자는 자기 희생이 들어가요. 죽어야 돼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성령으로만. 그래서 어느 신학자가 말했어요. 세상에서 화평케 하는 일보다 더 하나님을 닮은 일은 없다. 하나님을 닮았다. 예수를 닮았다. 화평케 한 자인데 이것보다 더 귀한 게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8번째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11절, 1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11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의를 위하여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그것은 받았다고 했어요. 천국 예수님의 복인 천국을 얻을 자는 이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은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근데 마지막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똑같아요. 그래서
사의 팔복은 사실은 하나입니다. 예. 천국을 얻는 건데 박해를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거예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거예요. 우리 전에 보던 성경은 핍박이라고 했죠.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요, 물론 까닭 없이 고난을 받는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 핍박을 받는다, 까닭 없이 그냥 이렇게 고난 받는 것도 돼요. 근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고통당하는 거, 이게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거예요. 우상에 절하지 않고 그 세상 풍습에 타협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거부한 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거, 그 박해받는 거예요. 그 어떤 분이 그랬다고요. 크리스찬이 신입사원이라고 환영한다고 그렇게 막 저녁에 파티를 하고 막 술을 따라주는데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술을 안 먹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조롱이 들어오고 그냥 사람을 멸시하는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회식 때마다 두세 번 딱 그게 결심했더니 아예 그냥 제끼 못해. 난 안주나 먹고 가. 맛있는 거 물 먹고 나오는. 그것도 이런 박해를 받는 거예요. 결단하면 딱 내려버리면 사람들이 그런 줄 알아요.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진력하는 데에 고초를 당하는 거,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거예요. 근데 어느 신학자가 말했는데 의에 줄이거나 긍휼히 여기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표다. 다시 말하면 의를 위해서 줄이고 긍휼히 여기는 거, 또 핍박을 받는 거,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표시다. 진정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이 있다, 박해가 있다. 그것이 당연하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베드로전서 4장 13절 14절에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낼 때 너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함이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니 결국은 주님을 위해서 내 한 목숨 내놓고 핍박이 오면은 상금이 있겠네. 전 이거를 옛날 밖에 나가서 전도하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당 갑시다 하고 막 그냥 그랬더니 우리가 막 그냥 욕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어디 가서 어느 목사님하고 그래 얘기했더니 아이고 저 목사 상급 받겠네 그러더라고. 무슨 말이야? 핍박받았잖아.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받는 거 그렇지 않아?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받은 성도들 많지 않아? 목사들 더더욱 없어. 그래서 용기를 주더라고.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는 거. 자, 마치겠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이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자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그랬고, 마지막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도 복이 있다. 이 복 있다, 복이 있다, 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현재 시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뭐 당연히 가겠죠. 근데 이 땅에서 이 현재의 삶에서 천국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천국을 내가 누리고 살려니까 핍박이 와요. 욕먹어요. 예수 믿지 않는 남편한테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들어요. 그때 봐라. 화내지 말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의 상이 큽니다.
우린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 팔복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는 길입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이렇게 8가지 복을 말씀하시면서 이 길로 오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받은 사람입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있을 겁니다. 주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은혜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팔복을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이 팔복을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을 주시고 의에 주시고 목마른 복을 주시고 온유한 복을 주시고 긍휼의 복을 주시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게 하시고 화평을 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되어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고 주님 풍성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가진 복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심령이 가난한 자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은혜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에게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받겠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 역사 교통하시며 내주내제하셔서 주님 주시는 이 복을 받아 누리며 이 땅에서 천국을 살며 천국 가기를 원하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심령 위에 머리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